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면, 무엇에든지 경건하면, 무엇에든지 옳으면, 무엇에든지 정결하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면,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걱정, 염려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하는 귀한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이제 4장까지 다 왔는데 4장에 들어와서는 바울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하늘의 시민권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모습을 권면해 주고 있는데요. 지난주도 봤지만 정리를 조금 하면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을 잘 다룰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신의 특별히 이 마음을 잘 다룰 것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첫째가 지난주에 봤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다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웃 사랑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관용이에요. 관용. 제가 지난주에도 관용에 대해서 그 관용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상대방을 대할 때에 좀 더 인내하고 용서하고 온유함과 배려로 대할 수 있는 누구든지 연약함이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을 볼 때에 관용이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있죠. 항상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고 정죄를 하게 되면 모든 관계는 다 파괴됩니다. 나도 실수하듯이 저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있을 때 이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좀 품어줄 수가 있는 부분인데 먼저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가운데 내 마음에서 드러나는 이런 관용의 모습, 이웃을 대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환경이에요. 환경. 우리가 환경 탓을 참 많이 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저것 때문에. 여러 가지 누구 사람 탓, 뭐 가족 탓, 분위기 탓 이런 탓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덮어 씌울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환경까지도 좀 다룰 수 있는 자세, 환경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자세까지 오늘 바울이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이 오늘 6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염려는 사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더 큰 걸, 이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은 보지 못하고 그거 하나에 그냥 울고 불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사탕이 있어요. 젤리가 있어요. 먹고 싶어요. 근데 못 먹게 해요. 또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또 누가 숨겨놨어요. 부모님이. 그러면 그 상황만 봤을 때는 내가 못 먹는다, 나한테 없다, 나한테 안 준다 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울고 불고 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게 되면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떤 지혜와 지식이 자라게 되면 그게 울 일이 아니죠. 때를 쓰고 화를 내고 분노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묻는 기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을 맡기셨습니까? 라고 묻는 기도 가운데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상황을
이해해서 적용하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염려를 다 금지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필요한 염려가 있어요. 필요한 걱정이 있어요. 필요한 염려, 필요한 걱정.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염려는 건강한 염려가 되고요. 꼭 필요한 염려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꼭 필요한 염려를 하지 않고 필요 없는 염려를 하니까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필요 없는 염려, 없어도 될 염려, 안 해도 될 염려, 그 염려를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사랑으로 염려해 주는 거, 이런 건 필요한 염려예요. 예를 들어서 구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자꾸 생각이 나요. 누가 하겠지, 국가가 돕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자꾸 잊으려고 하는데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런 염려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굳이 그거를 염려 안 하려고, 생각 안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 마음이 주어지면 한 번 더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염려는 필요한 염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은사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는 염려예요. 근데 그 염려를 내가 필요한데 잊으려고 자꾸 하고 내가 외면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에 더 근심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섬기고 사역하기 위한 염려는 필요합니다. 이런 필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예요. 제 마음에 들어오면은 오만 염려가 다 있습니다. 제 마음에 한번 들어오실 수만 있다면, 탐험을 해보실 수 있다면, 제 마음에 들어오면 온갖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 온갖 염려 중에 제가 솔직히 한번 봤을 때 8, 90%는 교회에 대한 염려예요. 8, 90%는. 제가 집 사고 차 사고 땅 투기하고 그런 고민과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 염려보다는 교회를 어떻게 할까? 이 성도를 어떻게 할까? 제가 다 할 수 없는데 근데 자꾸 마음이 가니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염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고요.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묻게 하는 염려예요. 이런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이 교회의 미래와 또 성장을 위해서 제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까요?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염려 중에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시고 재정도 채우시는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염려 중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에 대한 염려도 필요해요. 나라는 영혼이 정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중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좋은 소통 가운데 있는가? 이런 염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어, 아주 잘 살고 있어 라는 착각 가운데 있다면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 살고 계시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중에 나도 알게 모르게 언제 어디서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제가 오늘 늘 주무시기 전에도 오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죄가 없습니까?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제 마음 가운데 육신의 종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종욕대로 행동한 게 있습니까? 늘 묻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성숙하게 하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이 염려는 가져야 돼요.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염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바른 성도로서, 신자로서 바르게 말한 게 맞는가? 바로 행동한 게 맞는가? 이게 있어야지 나를 성찰하거든요. 자기 성찰하고 평가하고 또 잘못이 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져 있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은 꼭 해야 되는 염려고 근심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하지 말라는 염려, 하지 말라는 근심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 더 확률 높고 확실한 일,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들어 누워가지고 저 지붕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 염려를 하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내가 오늘 자다가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할까? 이러면 잠이 오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을 게 더 확실한 일에 대해 가지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온갖 잡생각과 온갖 두려움 가운데 매여 있는 이 염려, 그게 지금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는 그 염려에 해당하는 염려라는 겁니다. 또 염려의 분들 바꿀 힘이 있습니까? 바꿀 능력이 있습니까? 내가 염려를 많이 해서 뭐가 좀 나아질 기미가 있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염려해 본들 나는 바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능력 받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는 거지 염려할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찾아서 내가 충성되게 살면 되는 거지, 내가 할 영역이 아닌데 근심 걱정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또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할 때 불필요한 염려와 걱정까지도 막 생겨요. 담임 목사라고 해서 교회의 모든 대소사와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게 마치 내 책임이냐? 누구 성도가 아파도 내 때문인가? 누가 실족해도 나 때문인가? 누가 교회 안 나가도 나 때문인가? 이거 다 그 걱정하면요, 저 설교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담임 오고 나서 그 초반에 그런 염려가 있더라고요. 다 내 때문인가? 내가 문제인가? 다 내 때문인가? 뭐 교회 공사를 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한다 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온통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걱정 가운데 있으니까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네, 이게 불필요한 염려예요. 하는데 길 열어주시면 하고 길 열어주시지 않으면 멈추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행진하면은 짐을 싸서 따라가고 멈추면은 거기에 다시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 따라가고 하나님께 길 열어주시면 충성되게 걸어가고, 그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제가 알파와 오메가가 돼서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생각할 때 제가 그게 얼마나 나의 이 건강에 해롭고 또 목회를 망치는 길인지 제가 뒤에 알았죠. 뒤에 깨달으면서 저는 주인이 아닙니다. 저는 여기 청직일 뿐입니다.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주님 쓰시면 쓰임 받고 주님 쓰지 않으시면 있는 그 자리에서 제 자리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제서야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평안이 있고 또 좀 더 여유가 생기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지금도 100% 여기서 온전하게 다 자유할 수는 없지만 과거에 비했을 때 뒤로 말할 수 없는 큰 자유함을 얻고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이런 염려와 걱정 왜 생기겠습니까?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고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데 염려 걱정하는 이유 뭐 때문이에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이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이 상황이 더 커 보이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으니까 상황 환경만 놓고 전전긍긍하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죽겠다 큰일 났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나 보다. 내 마음대로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막으셨어요.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려는가 보다.
라는 신앙의 긍정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큰일 났다, 망했다, 죽었다 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그게 망하는 길이 되고 하나님에 향한 불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런 염려를, 이런 불신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염려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근심합니까? 말 그대로 기도를 해야지 염려를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내가 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물이 있는데 하나님 물을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할 필요 없어요. 이 물이 있으면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앞에 술잔이 있는데 술잔을 놓고 손에 쥐고 하나님 술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담배를 손가락에 끼우고 담배를 피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부시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척 흉내도 낼 수 있는데 이게 되겠나? 이게 되겠나? 싶은 이런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은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 애가 아프다. 우리 남편이 아프다. 내가 병들었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죽었다, 죽었다. 옆에서 집사님, 권사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 그런 말이 나오나? 이 상황에. 맞아요. 지금 이 상황이니까 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막 쫓기고 마음이 무너지고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원망이 쏟아지면은 누가 기도합시다 얘기하면은 그 소리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런 소리, 이런 마음 여러분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는 애달파서 얘기하는데 기도할게요 그러면은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런 불신과 그런 의심과 그런 원망과 저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쏘아보진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 저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잠깐 하는 게 아니라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흔히들 보세요. 흔히들 보면 기도하신다는 분들 보면요, 제가 정말 보고 궁금한 거는 이분이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할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할까?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은 얼마나 듣고 갔을까? 흔히들 보면은 자기 말만 하고 아멘 하고 휙 가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기도는 쌍방이에요. 하나님께 구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쏟아만 내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말고 딴 게 있는데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가고 없어. 자기 말만 다 쏟아내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내가 이 성도의 기도를 들어야겠다 싶을 때 기도를 들어주려고 하니까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또 딴 기도하고 있어. 자신의 욕망대로, 정욕대로,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중언부언한 기도를 할 때 깊이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을 쏟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못한다고요. 대부분 보세요. 대부분. 우리 애가 어떻고 우리 남편이 어떻고 우리 사업이 어떻고 수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온통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의 일상 가운데서
일신상에 문제만 놓고 막 나열하고 있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근데 그런 기도를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수정받아야 돼요. 그 기도가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게 탐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뜻과 배치된 기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바른 기도인지 수정받고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기도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말할 바를 넣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말씀 가운데 언약 가운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인데 이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자 할 때 내 힘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많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으시겠지. 이거 공로주의예요. 행위주의예요. 종교와 다를 바 전혀 없어요. 많이 해서 하나님께 들으실 기도도 있겠지만 단번에 들으실 기도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많이 했냐 짧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였냐 내 마음의 진심을 다해 지성으로 드린 기도였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도공죄에 죄를 쌓듯이 그렇게 행위적인 공로주의 사상에 빠진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진짜 기도의 입술이 열립니다.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 들어본 분들 계실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 1분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기도가 본물처럼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세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내가 그만큼 기도한 줄도 모르고 앉아 기도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몰입하고 있는 기도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염려할 시간도 없어야죠. 염려할 시간도 없어야죠. 염려할 시간은 있고 기도할 시간은 없대요. 혼자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골방에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기도할 때 감사를 해야지 응답하신다는 조건으로 보지 마세요. 기도할 때 물론 기도할 때 감사를 찾지만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조건은 아니에요. 진짜 참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에 감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기도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저 기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감사 아닙니까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고요. 기도함으로 감사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입술도 열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십니까? 기도를 해보면 진짜 그런 기도 참된 기도를 해보면 야 이래서 감사하는구나 하는 그 맛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의 맛, 기도의 맛. 기도를 맛보면 기도한다. 기도의 맛보면은 기도 안 하고 못 있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진짜예요. 기도의 맛을 보고 나면은 기도가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니까. 그 기도의 맛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게 되는데 그 안에는 끊임없이 감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yes, no, wait 이런 응답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바로 yes 응답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no 기다려 no 아니야 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wait 기다려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절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절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가 거절당했다? 절대 없어요.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 기도가 no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 배치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no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그거를 왜 저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땡깡 부리면서 하나님을 협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노 하시면은 그 가운데 왜 노 하셨는가에 대한 그 뜻을 분별해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내 기도 안 들어줬다고 그 마음 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안 들어주시면 순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마음 상할 수 있겠지만 더 사모하십시오.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른 게 있구나. 이게 뭐지? 궁금해하시고 호기심 가지시면서 하나님께 뛰어드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지경까지 또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바로 그거예요. 나는 A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A 다시 그 이상의 것들 준비하셔가지고 넘치게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까? 1차원적인 나를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그 넓은 차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노 하실 때 영적으로 민감한 자는 뭔가 있다. 분명히 뭔가 있다. 이걸 캐치하고 하나님께 더 뛰어들게 되는 거죠.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뭐 때문입니까? 야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어떤 영역에서 잘못 구했는가를 묻고 나를 다듬어서 성장시키는 과정이 되니까 하나님께 더 큰 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런 시간들 가운데 감사가 없는 우리에게 감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잘못된 기도 점점 더 바른 기도로 바로 잡아가시고 세워가시고 빚어가신다는 거죠. 큰 은혜입니다. 이건 기도를 해본 사람만 맛보는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 무슨 성장이 있습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하는데 무슨 교정이 있습니까? 글도 써봐야지 교정해주고 뭔가를 해봐야지 시도를 해야지 교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시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내 기도, 우리의 기도는 그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니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할 만한 자라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난 기도할 가치도 없고 기도할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이걸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게 되는데 그 시간을 맛본 사람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걸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단번에 되는 신자의 기도의 자세는 아니지만 그 기도의 자세를 여러분 성화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다듬어 가시고 또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셔서 이 6절 말씀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리고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절 말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하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결과론적인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기도 응답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보면은 물 주세요, 밥 주세요, 차 주세요, 집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자꾸 어떤 물리적인 것만 자꾸 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주면은 평안할 것 같아요. 이거 주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주면 즐거울 것 같아요. 이거 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조본들 줄 수 있지만 조본들 우리는 곧 얼마 안 가서 또 갈증 느낄 겁니다. 얼마 안 돼서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금방 하나님한테 없다고 투덜대고 죽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게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은 뭐예요? 더 본질적이고 더 구체적이고 더 실제적인 거는 뭐냐면 모든 염려와 근심은 마음에서 출발하니까 이 마음 가운데 임한 평강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임한 자족이에요. 이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그분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그 가운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여러분 가정에서의 불화, 자녀들과의 불화, 배우자와의 불화, 또 인간 관계 가운데 불화, 모든 불화와 문제 어디서 나온 겁니까? 내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삐뚤어지고 내 마음과 생각이 탐욕적이라서 생긴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배려도 없고 온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가운데 다투고 싸우고 찢고 뽑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뭐가 채워진다고요?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기서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한 만큼 그 성숙의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또 천국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우면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제가 구분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평화를 찾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아요. 근데 보세요. 예수 없는 사람, 지옥 갈 날이 점점 다가오면 그 사람들 모습 보세요. 얼마나 추한가? 얼마나 추한지 보세요. 병원에 계신 분들, 간호하시는 분들, 요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면은 대반해합니다. 우리 교회 자주 장례 치르셨던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집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 믿고 소천하신 분과 예수 안 믿고 별세한 분의 모습을 보면 몸을 닦을 때 피부 자체가 다르고 얼굴 표정이 다르고 자기도 영적인 사람이라 그 죽은 육체지만 닦는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100%는 아니겠지만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 동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실제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 내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이 영이 거듭나 있을 때에 우리의 육의 소욕을 한 번에 다 꺾지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꺾어 나가며 나중에는 아예 힘을 못 쓰게 만들어서 우리가 성화 가운데 성화의 삶 가운데 성숙이라는 걸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나타나는 열매고 증거입니다. 근데 이게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냥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서 말씀 그대로예요. 이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욕심과 죄가 점점 자라요. 근데 어떻게 자라냐면 그 거품 막 이 비눗방울 그 거품 같은 게 막 휘저으면 거품이 막 하염없이 커지죠. 하염없이 커지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걷어버리면 돼. 후 불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의지해서 후 불어버리면 되는데 인간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온갖 오물을 휘젓으니까 이 거품이 뭐같이 일어나는데 그 거품을 보고 겁을 먹고 아무 형체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것들인데 그냥 밀려서 벼랑 끝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거품만 보고 눈에 보이는 거품은 뭐가 크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불어버리면 없는데 불어버릴 용기도 없고 성령의 은혜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죄의 거품 앞에 겁먹고 뒷걸음질 치다가 벼랑 끝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신자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뛰어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을 뒤집고 여러분 속을 막 까부라치며 격동시키는 사단 마귀가 거품질할 때 여러분 불어버리세요. 그게 보혈 찬양이고 십자가 보혈 기도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령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고 은혜 보좌 앞에 더 뛰어나갈 때에 모든 거품은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도 기도 응답 저 있거든요. 저도 상황 때문에 기도했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미치겠다고 나 정말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상황은 안 바꾸시고 상황은 아무것도 안 바꾸시고 마음의 평강만 주시더라. 근데 그게 기가 막힌 게요.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의 평강이 임하니까 어제까지 죽겠다 못해 먹겠다 하던 그 일이 그 상황이 할만하더라고요. 미치겠다. 꼴보기 싫다. 죽겠다. 짜증난다. 하는데 평강이 임하니까 볼만한 사람이고 할만한 일이고 해볼만 하고 또 견딜만 하고 이길만 하고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돌파하게 하시다. 나는 그 일을 제거해 주시든지 돌아가게 하시든지 뛰어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했는데 상황을 안 바꾸시고 돌파하게 하시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평강이 임하는 은혜. 놀라운 은혜죠. 회피하지 않았어요. 숨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잠수 타지 않았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8절 보실까요? 이 기도를 할 때 일상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인데요. 8절 보시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계속 반복적이었죠. 반복적으로 쭉 말하고 있는데 염려하며 헛된 허비를 하지 말고 헛된 생각으로 인생, 시간, 내 열정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그 마음에 참된 것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다 참되고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보세요. 결국 다 참이에요. 참. 하나의 공통 단어로 얘기하면 참, 진리. 참과 진리로 채우라는 거예요. 거짓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너희 속에 세상 헛바람에 속지 말고 너희 안에 예수의 말씀과 진리로 채워라. 이 메시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뭡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항상 always 항상 참된 게 뭡니까? 항상 경건한 게 뭡니까? 항상 옳은 게 뭡니까? 항상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 속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일상 가운데 우리가 기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 가운데 채워야 될 겁니다. 이게 한순간에 안 채워진다고요. 여러분 참 제가 이 참 답답한 부분이 아니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이 무슨 신보라 그럽니까? 하여튼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는 거 무슨 신보예요 그거? 뭐예요? 하여튼 단어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저 예수 믿겠습니다 등록카드 내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 새벽기도 한번 나왔다가 자기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는 사람, 말씀 한번 믿고 듣고 나서 막 성령이 임하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가 막 뜨겁게 믿어지기를 원하는 사람,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있지만 아주 드물, 아주 극히 드물고, 출생부터 자라감에, 영적 출생부터 영적 자라감에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 시간에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계속 채워가는 가운데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냄비로 뜨거워지면 냄비는 금방 식어버려요.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믿은 그 시간에 연륜이 쌓인 사람들은요, 순간순간에 풍파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뜨겁게 한순간에 만났지만 그가 바로 사역지에 나가지 않았어요. 훈련의 시간을 거쳤어요. 수년 동안 훈련의 시간을 거친 이후에 정상적으로 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어요. 그 속에, 그 시간에 이것들을 채운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으로 가득가득 채웠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사회 보세요. 세상 보세요. 뉴스도 믿을 게 없고요. 온통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왜곡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 말씀과 진리로 채울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로 충만한 신자가 되면은 그 결론 가운데 뭐가 나타나요?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이 나타나는 거예요. 9절이 결론이에요. 그렇게 채웠을 때 9절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동안 뭘 채웠다는 겁니까?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지금 8절에 얘기했던 그것들로 가득 채웠으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 가서 순종함으로 행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행일치예요. 신행일치가 결국 교회다움의 증거고요. 신자가 성화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 행함이 획일적인 행함이 아닙니다. 획일적이지 않아요. 모두가 목사 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선교사 될 필요 없습니다. 모두가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가족에게, 여러분 일터의 그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셔서 여러분이 보고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있는 그대로 실천하시고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기도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라 얘기하고 나서 뭐예요? 마지막에는 행하라예요. 기도하라, 행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행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성숙으로 성장으로 자라가는 그런 간증의 고백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65장 이렇게 찬양합니다.